6월의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위에 올라가 보면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21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죠.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에 물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성도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비로소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고 그 자신도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비로소 안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아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의 이 고백, 그것은 내 안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죄와 이 두 상황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의 흔적들이죠. 물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때론 죄에 범죄하는, 반복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욕심적인 것, 이기적인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죠.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현재의 삶과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고백은 실패와 사망에 갇힌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에 관한 열망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여정 모를 동굴의 삶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으로 인해 넘어지고 멈춰설 때가 있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는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율법이든 무엇이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죄 앞에 완전할 수가 없죠.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더욱 우리에게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죄 앞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비참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죄로 망가진 우리의 심령,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인생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넘어지지만 주님을 붙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죄가 있다고 중독에 빠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죄 많은 탕자가 아버지께 그저 그 모습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곤고한 사람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며 그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율법도 우리의 노력과 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을 붙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망의 곤고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고 힘겹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갖고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민자의 삶에 필요한 영주권과 비자, 직장과 비즈니스, 그리고 건강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